여기 16장입니다. 여기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네 아들이었죠. 근데 두 아들이 죽는데 왜 죽냐면 그 번제단에서 온 불을 붙여드렸는데 자기가 만든 불을 가져와서 즉사하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좋습니다. 우리 이거 들으시고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죽은 그 다음이에요. 죽은 후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난 법궤 및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번역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성소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착각한 것 같아요. 번역자가. 왜냐면은요, 출애굽기에서는 most holy place가 지성소죠. 지극한, 홀리 거룩한 성, 장소, 소죠. 그리고 이제 성소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예요. 성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있으면 50m 되고요. 성막들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문 돌 5개 있고 휘장이 다 하얀 휘장이 쳐져 있고요. 휘장철 휘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이제 여기 10m, 5m인데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거든요. 성소인데 근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되게 재밌게도 이 홀리 플레이스예요. 근데 이것이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번역자가 지금 뭐냐면요. 번역자가 지금 착각한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니까 성소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자가. 근데 이제 원래 지성소예요. 지성소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여기를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말하고요. 여기를 홀리 플레이스 말하고요. 레위기에서는요. 여기를 홀리 플레이스 말하고 여기를 죄송합니다. 회막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전체를 회막으로 쓰고요. 회막 개념이 달라졌는데 레위기에서는 여기만 회막으로. 그리고 여기를 성소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예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가지 말아야죠. 지성소. 왜? 내가 구름 가운데 인적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까 아비후가요, 사실은 다른 불을 가져가다 죽었죠. 그러니까, 지성소 뭐라고 지성소는요? 성소는 뭐라고 하니까, 이건 구원 속죄라고 하는 속죄를요. 자, 속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한 장에는요, 구원에 대한 아주 간략한, 그리고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이 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절 이하면은요, 구원은 이런 거구나는 딱 바뀌게 됩니다. 자, 성소 휘장. 자, 여기가 휘장이죠, 여기가요. 자, 여기가 휘장입니다. 여기 이제 5개의 저게 있죠. 기둥이 있죠. 여기 기둥이 4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속죄소가 있는데 원래 자비의 모자야. 자비의 모자. 머시스트예요. 자비의 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구조가 밑에 뭐예요? 아크예요. 방주 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방주, 법궤입니다. 법궤가 이제 원은 방주로 되어 있고요. 법궤가 이제 그리고 다음에 여기 얘는 십계명이 들었어요. 십계명이 돌판이 이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들어간 방주고요. 그 위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이. 근데 뚜껑이 양쪽 끝에 그룹천사, 사람 모양의 천사가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 안, 법궤 위에 지성소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무 때나요. 말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뭐예요? 함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물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5번역이 우리말로 5번역이에요. 수송 들어보면 속죄제물로 수를 잡고 숫양을 넣고 자 속죄제물로 송아지입니다. 소송아지. 다음에 이제 숫양을 번제물이에요. 자, 속죄제물은 5번역이죠. 원래 신오프링이에요. 신오프링. 죄제물로 송아지고요. 다음에 이제 번제물로 양이죠. 자, 목회자들은 다른 성도보다 훨씬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큼? 송아지만큼. 백성들은 조금해요. 나오는데. 목회자들은요, 이 회개의 분량이 게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 목회에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지옥 갈까예요? 안 하면 천국 가요. 안 하면. 그게 아이러니예요. 목사를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목회에서 지옥 가는 거 목회에서요. 그래서 목사가 하려면은요 훨씬 많은 죄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로서 수송아지와 그리고 번제물로서 수양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옷은 우리 이런 속옷이 아니고요. 속옷은 어느 코트 우리 내의 겨울 내의에 같은 겨울 내의 있죠. 겨울 내처럼 하얀색 코트예요. 팔까지 다리까지 입는 코트예요. 그리고 이 코트인데 평평합니다.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자 저기 안에 지금 신유 성도님께서 이거 좀 애들 좀 잘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해야지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영원히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가 예배를 채워서인데 애기 때부터 이게 가르쳐 드리면 안 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바지인데 속바지도 뭐예요? 사실 저거예요. 이 하체를 가리는 짧은 바지예요. 그것도 뭐예요? 역시 세마포 다시 말하면 흰색 린넨으로 입은 겁니다.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뭐예요? 허리띠예요. 허리띠 역시 린넨으로 허리띠를 띠며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미트라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죠. 이렇게 뚜껑이 높은 거 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요 관이 낮은 거예요. 요리사 같은 게 뭐예요? 그거는 본네트라고 본네트 같은 경우인데 본네트라고 그러고요. 본네트 뭐죠? 이건 뭐예요? 미트라는요 대주교들이 입는 큰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속죄는 뭐냐? 속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입혀질 하얀색 옷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은요 이 땅에서 입혀집니다. 속죄 옷이. 그러니까 옷을 입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얀 드레스입었다 속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안 입었다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은 겁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어떻게 입습니까? 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하는 말이에요. 거듭남이죠. 온 몸을 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함께 하여 수량물을 가져오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이제 아론의 제물이고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회중에 대한 거예요. 자 수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예요. 자 아론은 수송아지였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염소 2마리예요.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냐 나와 이제 2마리냐 가져올지니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먼저 아론이 먼저 예배 드리는데 수송아지 먼저 드린 겁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다음에 7절입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옆에 두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수염 2마리죠. 이건 뭐예요? 회중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물로서 여호와 앞인 여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입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니. 자, 두 마리인데 이제 제비를 뽑아요. 이제 염소는 뿔이 있겠죠. 이제 뿔이 있는데, 자, 두 마리예요. 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얘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던졌을까요? 뽑았을까요? 던졌을까요? 뽑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해가지고 뽑았겠죠. 뽑아가지고 하여튼이 한 마리는 뭐예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쓰는 거고,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은요 합성어인데 버림받다 플러스 염소예요. 버림받은 염소. 그러니까 버림받은 염소. 영어로는 아즈셀?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아즈셀. 어째 아사셀이 더 맞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어 할 때 제이콥이죠. 제이콥. 그게 틀린 거예요. 원래 야곱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아브라함이 더 맞아요. 원어에. 에이브라함이 틀린 거예요. 원어는요,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 고유명사는 우리가 더 가까워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영어는요, 약간 빗나갔어요. 발음상.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우리가 이름은요, 마리아가. 원래 마리아예요. 메리가 아니라 메리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들은요, 더 근접한 거예요. 원어에. 그래서 이제 아사셀 맞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쓰고.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일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일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 자, 한 마리 드디어 이제 번제단에서 지금 속죄 예제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속죄 예제를 드릴 때 배 안에 있는 기름을 빼고 콩밥 뺀 다음에 드린 거죠. 드리고 나머지만 한 마리 뭐예요? 광야로 이제 다시 한번 광야 보내는데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2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정을 잡고.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후장에 들어가서. 자, 번제단에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불붙은 나무, 코울이에요. 불붙은 나무를 향로에 담아가지고요, 일로 들어옵니다. 얼로? 지성 들어오는 거예요. 자, 땔감이 뭐냐? 무슨 불을 쓰느냐?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향을 가져오는데, 원래 향은요, 여기 향단이에요. 향단. 여기는 떡상. 여기는 등잔대죠. 자, 원래 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나요? 속죄는요, 5대 제사를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5가지 제사. 첫 번째 뭐예요? 번제죠. 번트 오퍼링. 정규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예요. 그레인 오퍼링. 우리 킹제스는 미트 오퍼링이에요. 이건 뭐예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예요. 특별한 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면요, 이단이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봐도요. 이거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 시너프링.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삶이에요. 다시 뭡니까? 속건제예요. 이것은요, 남한테 피를 줄 때 배상해주고요. 하나님께 배상제세요. 이 오대기 뭐예요? 이게요, 번제단에 불을 가져온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5가지 하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공식이 복잡합니다. 구원 공식은요,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말해 사람들이요,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설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번제단 5개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향단의 향이에요. 향.
자, 이렇게 향을 제조했죠. 향을 제조하는데, 향은 뭐예요? 향은요? 기도예요. 맞아요. 또 과연 기도일까, 이게요? 향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기, 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성수 안에서 일을 대표합니다. 뭐냐면요, 이 등잔대를 창조한 성님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변해서 하나 앞에 꽃으로 여겨지고 향기가 드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야, 넌 정말 아름답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요, 예수를 알미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임합니까?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행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치 임하고 떡상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온전한 변화예요. 어디까지? 향기롭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환상 가운데 이럴 때 있지요. 너는 참 어여쁜 꽃 같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가끔 뭐예요? 그건 이걸 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5대 제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보실 때 야, 넌 진짜 아름답다 돼야 돼요. 하는 평가 가운데 이 평가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변화시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꽃처럼 변화가 되어서 꽃은요 되게 좋은 거예요. 꽃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레프스탠드 할 때도 꽃이 문양이 있었죠. 철권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온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서울가람이는요 5대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향이에요. 이게 두 조건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교회 1년 내로 쓰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완전히 세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이 두 가지 모함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에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 테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냐고 지라. 자, 여기서 가져온 불을 이제 여기다 뭐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놓고 향을 태우는 거예요. 속죄소에다 태우는 겁니다. 속죄소에. 자, 향단도 태웠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속죄소에서 향을 지금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아니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세트되면요 우리는 안 죽어요. 당연히 이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도 가비오 가면요 딸을 불 가지고 왔죠.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속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 쉽지 않습니다. 구원 엄청 어려운데 뭐예요? 완전한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성령을 통한 완전한 변화예요. 이번 주에 그 사사정의 성도님 그 지하에서 막 고릴라랑 싸우다가 드디어 방향으로 나중에 척 올라가잖아요. 변을 말해요. 변화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로 변화예요. 이 변화. 이걸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고 또 뭐예요? 5대 제사를 가진 자에 한해서 뭐예요? 그때 뭐예요? 다시 또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소가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피를 뿌리는데 여기서 소를 죽인 다음에 소를 이제 뭐예요? 내장 갈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부린다는 뭐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피를 갖고 들어가면 피를요. 갖고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동쪽에 뿌리고 앞에 뿌립니다. 7번을. 자, 이때 피가 뭐예요? 물론 동물의 피예요. 어떤 피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덧입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조건으로 두 가지만 안 돼요. 변화됐고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속죄에는. 그래서 7번 속죄소 앞에다가 비포예요. 앞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시죠. 7원 있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소리 왔더니
나의 하나님, 나 버리신다니까. 버림받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영소 되는 거예요. 아사셀.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요, 버림받은 영소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갔어요. 십자가는 바로 안 죽어요. 어떻게 그러냐? 탈수로. 손과 발에 피가 틀리고 죽는 거예요. 탈수, 그래서 보통 3일 걸려요. 총 맞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다 겪고 죽는 십자가예요. 총 맞으면 사실 편하죠. 고통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것은요, 탈수를 다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탈수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뭐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아사셀 양과 같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주서 위와 속주 앞에 갈 때 똑같아요. 지금 수송아지 다시 말하면 아론의 죄와 뭐예요? 백성의 죄 수염소예요. 수염소의 피를 가지다가 똑같이 이제 여기다 뿌립니다.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희망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자, 뭐 속죄면요, 속죄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스라엘의 모든 언클리니스,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냥 부정함이에요. 부정됨과 또 뭐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죄 위법들이에요. 위법들에 대해서 속죄하고 또 뭐냐면요,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을 속죄하는 거예요. 자, 성소와 회막을 속죄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상해요. 아니, 우리의 죄는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이것이 속죄가 성소처럼 속죄가 될까? 이게 뭐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성소로 간 적 있어요? 없어요. 회막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성전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겟다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죠.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요, 단번에 속죄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든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울까지 논지 회막에 있으면서 보시면, 자, 지금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때 뭐예요? 이때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누가 해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해내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된다. 아무도 불필요하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제가 이것을 다 해내서 선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에 뿔을 달아버리고. 자, 드디어 이제 나와서 드디어 뭐예요? 번제단 가가지고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자, 제단은요, 우리 예배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상달되는 겁니다. 왜요? 이 번제들이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요, 이건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속죄받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속죄받은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속죄받아야만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예배도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요, 기본 조건이 3명인데, 그건 뭐예요? 3명인데, 1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썩은 사람이. 아니면 예배가 상달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연락 안 해요. 번제는 이건 뭐예요? 이건 피를 뿌리는데, 모든 예배는요,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다음에 19절입니다.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천들듯이요. 자, 여기다 뭐예요? 또 피를 뿌립니다. 7번.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7번. 더 나와서 7은요, 구원의 숫자예요. 자, 성경에서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및 전도의 숫자입니다. 3은 성삼의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구원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금토대가 7개예요. 7. 오명이요. 10개 잡죠? 그는 전도의 스타일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오명이 아니었죠. 7병? 몇 호였죠? 이거예요? 그때 뭐예요? 7개 남수면 방주예요. 뭐예요? 구원의 숫자예요. 다른 거예요. 구원은 7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구원은요, 이 번제단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예배가요, 구원으로 인도 예배가 있고요, 안 예배가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이거 뿌려집니다. 예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임하시나예요? 모든 예배? 아니에요. 다 임하지 않아요. 읽으면 뿌려진다는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성경에는 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함께 약속을 많이 지었어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아니 뭐하러 해 예배를. 하나님 임재 주세요. 어디 믿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 또 2년 전에 또 환상을 보여줬죠.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예배는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피가 뿌려집니다. 1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먹고 회대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5번 얘기예요. 자,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이죠. 번제단의 어떤 속죄를 마친 후가 아니고요. 속죄의 그 세 가지를 리콘사일이에요. 단어가 희한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속죄가 아니라 세 가지에 대해서 화해하다, 접수하다, 받으리다. 자, 하나님이 번제단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소도, 지성소도 또는 회막과 성소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속죄가 없으면 이걸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장소로 쓰임받는 게 아무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 예배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 잘못하면요 영이 망가집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넣어다면요 사람인지 이게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일으킬 만한 예배가 있어요. 이건 천국에 있는 거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건데요. 이 땅이 이때 뒤요. 이것이요 리콘사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예배처와 예배가 리콘사일 돼야 돼요. 뭘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 번제대나 예배처 가가지고 기도 안 되면 다 모이죠. 기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요. 기도도요 아무리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잘못해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척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맞습니다. 기도면 위험해요.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요 미혹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아니면 기도가 방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시면요 회의 잘 안 터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세계에서 빠져요. 아십니까? 아니 이제 지가 알고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하는 예배는 신중해야 돼요. 예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예배입니다. 왜? 괜히 잘못 드리면 우리 망가지기 때문에 예배가요. 보통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전도사에다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얼굴이는 마귀상이 돼 이상해. 그래서 많이 봤어요. 양성들하고 얼굴이 아주 양상이신데 마귀상이 돼요. 점점. 왜일까요? 전혀 하나가 무관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예배를 새벽인데 다 드리죠. 하루에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10번 드리잖아요. 근데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되고요. 아무나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요. 안수지요. 안수 위험한 거예요. 센서가 지난번 누굽니까? 어떤 사람 제가 봤는데 그 안수를 다 주고받아요. 얼마나 안수권이 센지, 얼마나 마귀에서 강한지 따지고 비례번이요. 다 주고 안수권이요. 그렇게 영세기는 무서운 거예요. 괜히 그냥 뭐 가가지고 안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수 받으면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속죄 은혜가 입혀진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요. 아, 여기는 바로 뭐라고 알게 됩니다. 예배 조심해야 돼요. 딴 건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마다 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받으면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겁니다. 다음에 21절입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있네요. 염소를 드리되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지니. 자, 이제 아사셀이에요. 염소는 드렸어요. 다음에 한 번 남았죠?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를 하기가 뭔가 안수를 우리 같은 안수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의 머리에 이양된다는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게 안수하는 건요 달라요. 안수는요 우리 안수는요 성염소들 안수인데 염소가 안수를 받겠어요? 염소에게 죄가 이양되는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머리에 이양돼요. 머리에. 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요. 가시관이 있어야지요. 가시관이. 그 예수님의 가시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우리 모든 죄가 이양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요. 또 채찍 맞았죠?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이양된 거예요. 채찍 맞음으로.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병의 값을 지불했고 뭐예요? 나는 치료를 내가 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 피로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 원리가. 예수님, 아니, 진짜 치료 맞았어. 난 나았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 이거 때문에 빠지 마셨죠? 맞아요. 하신 뭐예요? 그 적인에서는요, 그 채찍 맞은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아야 낫는 거예요. 낫는 원리가. 지금 염소에게 드디어 모든 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한 사람이 남자들이 광야로 지금 그걸 데려가면 이제요.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5문역이에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아니고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소가 지금 사람이 지금 끌고 갑니다. 뿌리 2개 있고 이제 끌고 가요. 가는데 지금 마을을 넘어서 말이죠. 광야.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드디어 이제 가가지고요. 이걸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염소가 살면 안 되니까예요. 사람이 옆에서 못하면 염소에 대해서 뭐 주고 살 겁니까? 먹으러 주고. 근데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굶어 죽이는 거예요. 염소를. 아사셀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버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편에 죽는 거예요.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릴까요? 네? 10일 정도. 보통 취하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죽는데. 잘 안 죽어요. 사람도 한 2주까지 갈 수 있어요. 안 먹고. 사람도. 그때 뭐예요? 그때 거기서 뭐예요?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면서 야, 목마르다. 예수님은요, 구약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주 동안 뭐예요? 탈수 죽고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못 사해줘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용서주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하냐? 하나님은 그게 안 돼. 왜? 공의.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잘못 살면요, 그래 봐줄 게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서 뭐예요? 심판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심판을
안 줘야 돼.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나는 리딤이 있어요. 리딤. 대속. 심판을 대신하는 뭐예요? 아스라엘 염소에게 이스라엘 죄를 다시 뭐예요? 인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요? 의료당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가지고 염소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쇠아프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아론이 드디어 암소를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회막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옷을 벗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아까 입었던 뭐예요? 하얀 세보 옷이에요. 벗어두고. 24절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속죄하고, 자, 나옵니다. 나와서 묻두멍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자, 목욕합니다.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효능 효과예요. 자, 이제까지 속죄제를 드리고 아셀 염소를 바쳤지. 이게 어떤 효과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벗었던 옷을 드디어 몸을 씻고 다시 들어가서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얀 새 옷을 입게 되느냐예요.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속죄 기방이 되느냐. 예수님의 이제까지의 5대 제사를 통과하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예요? 속죄를 받고 드디어 그때 비로소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소가 과연 갔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으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때 드디어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얀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물로 씻고 드디어 입힙니다. 그때 뭐예요? 번제를 드려. 자, 중요합니다. 속죄제 위에 번제가 있습니다. 원리가. 번제는 뭐예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가 없는 번제는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습니다. 속죄제가 들어져가지고 드디어 구원받았어요. 드디어 구원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치질 않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어. 그래서 아무도 안 졸아요. 아무도 안 주무세요. 그리고 다 기도에 몰입하시고요. 찬양도 은혜가 돼. 왜? 살아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번제가 살아있어요. 번제가 지금 은혜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번제드립니다. 25절입니다.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살에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염소를 같이 데려가 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뭐예요? 보낸 다음에 자기 옷을 빨고 드디어 뭐예요? 다시 그 진영에 뭐예요? 자기 사는 집에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죠. 26절입니다.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에 나가다 불살 것이요. 자, 속죄는 뭐예요? 속죄는요, 안에 기름과 콩팥만 번제를 마치고 나머지 뭐예요? 가죽과 고기와 똥 뭐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맨 가운데 있어요. 이건요. 이제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 사람 살지 않는 곳에 드디어 버리는 불태운 곳이 있죠. 거기다 이제 다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머지를 다 태우는 겁니다. 뭐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죄가 드디어 완전히 채워집니다. 28절입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지는 들어가지니. 29절입니다. 너희는 이 영원히 뒤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언제 지키느냐요? 6월달은 2월 14일이죠. 몇 주입니까? 이거 뭐예요?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항상 뭐예요? 구원은 7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타트는 6월절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7까지 가야 돼요. 구원은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구원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그 1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속죄는 뭐예요? 속죄는요, 구원받은 건데, 이 구원은요, 어디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구원을. 알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확신을 때가 있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 받는데, 구원을 선포를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근데요, 선포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넌 구원 받았다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내 영으로 알면은 성령 안에서 구원 선포 이루어지고요. 또는 뭐예요? 안중에서 선포 이루어집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기롭게 하고 아물다 하지 말되 본때는지 너희 중에 오래한 분인지 하라. 자, 기롭게 하라예요. 기롭게 하라? 어플렉트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을 어플렉트 할까?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 예배할 때 너무 막 쉽게 말하면 행복한 척하고 너무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미선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왜 지금 예배가 죽었냐?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예배는 뭐예요? 자, 성가 때 찬양했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해피 데이 하고 들어가요. 근데 저 밑바닥은 슬퍼. 70년대 말인데 항상 교회가 말에서 배척받았어요. 왜일까요? 매일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은 망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따지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들은 다 살아요. 상권에 살아요. 왜요? 즐겁게 떡볶이 먹고 즐겁게 하거든요. 신앙을 말이죠. 신앙을 자꾸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고 나오면요, 그 복음주의자들, 미국 복음자들이 어디 가면 구원한테 우냐 그래요. 미친놈들 많아요. 복음주의 오해가지고 말이죠. 미국이 1950년에 연도부터 미국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학교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자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 목회자들. 그래서 뭐예요? 다 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걸 배웠다고. 건너는데 우는데 왜 우냐고 해가지고요. 그건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우는 데가 없어요. 왜 없느냐? 어플레이트잖아요. 어플레이트.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게 나가는데 당연히 마음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데 하루에 나갈 때 웃으면서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예배가 타락돼가지고요. 거기 자꾸 뭐예요? 차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박수를 부릅니다. 무슨 여기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짜 예배예요. 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쇼하는 거지. 이거 다 쇼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죠. 두려워야죠. 떨어야죠. 무서워야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아픈 게 올라가야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쇼하고 있습니다. 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찬양단이 막 탁 서가지고 한 20명 서가지고 가운데 폼 잡고 소리 지르고 가관 그 지가 뭐지 그 인도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놓아내고 여기서 그거 완전 미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예요? 당연히 고통을 느낀다고요. 우리 영적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죄 제사,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를 위해 반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때 웃으면서 합니까? 웃으면서? 합니까? 못해요. 지금 아사셀이 지금 죽는데 밥이 넘어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죽었도 아니고 내가 키우는 염소를 갖다 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럽죠.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와야지 뭐예요? 그게 믿음인데 십자가를 잠깐 보인단 뭐예요? 웃고 예배드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아들이 광해도 죽고 굶어 죽겠는데 못 웃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신앙이 웃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물론 행복은 오죠. 마음속에 해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뭐예요? 경건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습니다.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의 분과예요. 우리 묵도면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아요? 구원일까요? 분과예요. 이거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뭐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일까요? 영원히? 아니에요. 언제까지일까요? 31절입니다.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5번에게요. 너희에게 휴식의 안식일 것이다. 자, 레스트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어떤 안식일이냐? Sabbath of Rest예요. 자, 레스트는요, 너희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앞에 쓰는 단어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생명을 얻을 때 단어면요, 드디어 네가 뭐예요? 드디어 네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을. 자, 과거에도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과거에도. 근데 지금 숙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안식의 예배예요. 우리 마음의 깊숙한 예배 속에서 뭐예요? 깊은 행복과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 주어져요. 그래서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면 뭐예요? 늘 충만합니다. 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즉 연수를 기록케 할지니 이거는 그리느라 30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 앞으로 걸어보셨고, 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뭐예요? 다시 아들이 그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속죄의 은혜는 계속 선수계를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자,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합니다. 속죄의 기간 1년입니다. 구원 얻는 것 1년이에요. 구원 잃는 것 1년이에요. 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빨리 오래 말해드리면요, 다 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영원하면 1년 보면 또 할 거 뭐 있어요? 그 한 번 끝나죠.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일은 뭐예요? 그새 구원을 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것도 빠르게 1년 걸리고요. 1년 것도 1년 걸려요. 늦어도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1년 동안 굉장히 찐친했어요. 뼈가 막 시간다 그러죠. 그리고 1년 만에 회개가 터지는데, 그때 다윗이 막 그때 터져가지고 막 10편 50편이 나오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성경을 떠나잖아요.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1년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말할 때 우리는요,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자기가 속죄에 대한 안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확증하라. 과연 구원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정말 내 구원 안에 있는가? 확증해야 됩니다. 왜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교인 다니지만. 속죄를 확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수가 있어요.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안수를 중요히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상태를 진단하시고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성령님이 갈 사람이면 우리는 뭘 필요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니다는 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때랑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성령하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설교가 어디서 기반합니까? 성경에 기반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냥 떠오른 대로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거예요. 구원 1년이었어요. 우리가요, 1년이면
충분히 떨어져요. 구원에서. 보통 구원 떨어지는 건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똑 떨어지면요. 그때는 구원 못 얻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거 이럴 때 말이죠. 그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긴장 안 받아도 떨어지지만요. 긴장이 왜요? 속죄는 잃어버려요. 속죄가 잃어버려요. 속죄.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속죄 플러스 속죄 플러스예요. 제가 해놨죠. 우리 찬양 써놨죠. 구원 살베이션은 속죄의 연속 선상이 살베이션이에요. 속죄의 연속 선상. 자, 내가 지금 속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죄예요, 반대가. 속죄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여기시는 거예요. 속죄라는 게. 여기 받는 거예요, 여기 받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지르지면요, 봐주시고 이제 감화하다가 뭐예요?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그때 정죄가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정죄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숙제마자. 속죄가 정죄고요. 정죄는요, 뭐예요? 간단합니다. 정죄를 받을 때 우리가 뭐래요? 받을 때 이런 게 정죄예요. 그는 음흉한 자니라. 정죄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어떤 목사 있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 음흉한 자니라. 정죄예요. 그는 사기꾼이라. 정죄예요. 지옥 갑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가 이런 죄를 아직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이건 정죄 아니에요. 이거는요, 회개 촉구예요. 이 사람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죄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판관이 뭡니까? 사기죄로 7년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 정죄예요. 컨덴. 정죄예요. 그건 뭐예요? 못 벗어나. 정죄에서. 그런데 만났을 때, 야, 너 사기 좀 치네. 농담으로 이제. 그 정죄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그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줘서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는 어떤 자다. 이거 정죄예요. 뭐예요? 지옥 가가지고 그 죄를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 죄, 물론 다 많이 있지만. 그게 지옥,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음란한 자다. 이게 정죄예요. 정죄. 그러면 지옥 판정인 거예요. 그는 이런 정죄를 문제가 있다면 그 정죄 아니에요. 그건 회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정죄하고 언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했습니다.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 속죄 안에 있으면요. 다시 그러면 속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죄를 못해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법이 있어요. 속죄에 들어온 사람은 정죄를 많이 못하셔요. 자, 성경은 로고 법이에요. 법은요 어떤 구원받다가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이 법대로 우리 뭐예요? 그걸 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생각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막 사랑하고 누구는 막 미워하고 하나님 너무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못해 그래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못 보내요. 저는 못 보내요.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법이 헌법이에요. 자, 재판관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도둑질이 있어요. 착한데 하고 그냥 처벌입니까? 못해요. 왜? 법이 있어요. 재판관은요 법대로 합니다. 이건 성경은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속죄 안 먹어야 때 정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심판관에 쓸 때가 올 거예요. 백부장 앞에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까요? 법에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을 잘 몰라. 문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봐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찍느냐? 지혜자를 보내요. 시대 때마다 지혜자. 지혜자는요 성령을 잘 알려주는 말이에요. 지혜자. 지혜는 성령을 푸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자가 들었는데 지혜자들은 거짓 교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원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속죄 플러스 속죄 플러스 속죄 플러스예요. 또 여기 있는 성결. 성결은 뭐냐? 해놨죠, 우리 선생님할 때. 성결은요, 죄사함 플러스 죄사함 플러스. 이게 성결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참 뭘까예요? 그것은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말이죠, 돌잔치 가가지고 밥 먹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뭐예요? 바빠요.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고요. 연구해도 뭐가 나옵니까? 솔직한 말로? 안 나와요. 연구해도. 그리고 뭐예요? 모든 시간 뭡니까? 자꾸 딴 데 쓰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이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많이 쓰게 하면요. 제가 성경을 번역까지 한 일을 말씀드리면요. 성경을 번역할 리가 어쩌 없죠. 시간도 안 나는데. 근데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야, 성경을 아예 연구하자더라고요. 연구하자. 그래서 뭐예요? 아니, 그런 게 헬라어예요. 뭐 영어 성경이 많이 뜨었지만, 영어도 재밌지만요. 성경은 너무 성경이 재밌어요. 왜요? 성경은요, 이 안에는요, 성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요. 어떻게 장수할지, 어떻게 성공할지, 행복할지, 몽땅이 다 들게 보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생각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고요. 성령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이론이 나와야 돼요. 좋은 이론도. 오늘 속죄 이론이 나왔는데요. 속죄 이론을 따라서 나중에 16장 뭐예요? 속죄 이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려우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아, 오늘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지금 속죄 받고 하게 되고요. 내년 한번 자기를 건드는